마가복음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뜬금없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하고 있어요. 마가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카이에 잘 나타나 있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니까 일종의 예수님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학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돼서 너 가서 예수라는 사람의 신학을, 예수라는 사람의 신앙을 이단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검증됐는지 몰라요.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글을 알았을까? 과연 제자들이 율법을 알았을까? 그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지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법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기도 했지만 그걸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 때는 아마 율법이 그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동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서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장로들이 해석해서 만든, 율법학자들이 해석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라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때때로 장로들의 유전에 가려서, 장로들의 전통에 가려서 제대로 왜곡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의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고 제거하시고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환원운동을 하신 거예요. 성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하신 겁니다. 쓸데없이 교리 만들고 쓸데없이 이렇게 전통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덮어버리고 왜곡하지 말아, 이거 다 걷어내버리자, 그리고 성소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신 건데요.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물론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전통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건강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손 닦는 거예요. 요즘 뭐 지카바이러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기 물리면 노출될 수 있지만 가장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손 닦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손 닦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받냐면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사실은 카톨릭의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유럽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전통적인 이 농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상인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 유럽 사회는 흑사병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유럽인들이 흑사병 때문에 도시들이 막 박살나서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고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거 유대인들이 만든 거다 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학살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렸던 이유는 손 닦는 습관 때문입니다. 나갔다 오면 손 닦는 거예요. 이 손 닦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모든 병의 예방의 가장 첫 번째는 손 닦기에 있습니다. 손을 잘 닦는 거에 예방의 첫 번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별로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의 전통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 가지고 왜 이의를 제기하셨을까? 왜 이것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자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침을 안 지키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기 재밌는 말이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걸 안 지켰을까? 그만큼 제자들은 사실은 이 율법의 혹은 전통에 굉장히 무지했다. 하나님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운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셨어요. 참 재밌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꿈을 꾸지요. 환상을 보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으러 가니까 그 고기가 다 뭐였습니까? 부정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이랬던 제자들이 우리들 늘 그래요. 마치 나는 선한 것처럼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제자들이 안 지켰다. 이것은 심각한 사실은 문제이긴 하죠. 4절 말씀. 또 주께서 돌아와서 우리를 부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말과 은것을 쓰시니. 하여튼 유대인들은 씻는 데는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 아는 시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시장은 예컨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찾으려고 와서 대기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끼리만 만나고 이렇게 왔으면 손만 닦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저쪽에 다 모이면 와서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이 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동네잖아요. 물이 많지 않은 동네인데 그렇게 열심히 닦았어요. 그것을 일종의 그 닦으면서 내가 청결로 해서 닦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다.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야. 이런 의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권면하신 내용 그러면 좋은 거지만 안 한다고 해서 정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혼동되면 곤란한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자 여자분들은 머리를 다 묶으시오. 남자들은 머리를 다 삭발하시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리면 좀 단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규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권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좋고 서로 단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죄라고 규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지킬까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원칙이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권면이지 절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지켰다고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심판자가 됩니다. 자기는 다 범법자들을 가려내야 되는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가다 그거 보십니까? 경찰차들이 막 가다가 갑자기 중앙서 확 돌아서 이렇게 삐용삐용삐용 경광대 키면서 확 가서 확 가서 자꾸 이렇게 차를 단속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 법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단속한다, 지킨다는 명목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심판자니까. 이 심판자라는 위치를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은 법을 지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예컨대 누구를 미워하고 때리시는데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 사회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시대를 연구한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참 유교의 원칙을 안 지켰던 것들이 누구냐? 양반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될,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왜 손가락가락 까딱하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심판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손 닦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심판자의 위치에 놓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시켰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문자로 전송됐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직접 기록해서 주셨다가 모세가 집어던지니까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율법서는 하나님이 문자로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문자와 함께 동일하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 주셨다. 이걸 전통 혹은 전승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문자에 언어를 통해서 전승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를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카톨릭이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전승된 말씀이라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승된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교 때부터 이렇게 구전 전승된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교리가 성립되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교황이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전통을. 그래서 카톨릭은요 권위가 두 개예요. 성서와 함께, 우리가 아는 성경과 함께, 또 하나는 교황이나 아니면 전승된 말씀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교리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따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카톨릭이 만든 교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리아 무구수태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 동정녀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동생들은 누구냐? 사촌들이다. 뭐 이렇게.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과 함께 전승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승된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문자에다가 자기들이 전승돼 내려온 말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승돼 내려온 말씀에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든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전승된 말씀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유전으로 왜 가리느냐? 왜 폐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의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 카톨릭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난 우리 그리스도에게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말씀에 다른 권위를 못 가져요. 사실은 개신교도 이제는 개신교도 자기네 교단 신학이라든지 헌법이나 많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들이한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곡시키고 그것 때문에 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왜 가려놓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이르시되 이렇게 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하나씩 이제 껍질을 벗기고 합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자,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성경 말씀이라 뭐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전승대 내려온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수님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카톨릭과 우리가 성경이 달라요. 물론 외경도 포함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외경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만큼 는 안 되지만 그러나 참 좋은 문서, 신앙의 좋은 문서라는 걸 외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성경으로 포함시켜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승된 말씀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신교하고 성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개신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성서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성서 돌아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서와 카톨릭이 말하는 성서가 달랐어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성서는 성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성서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신에 의하면 오늘날 66권이 성서입니다. 이 외에는 성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위선자들아, 위선에서 잘 예언하셨대요. 위선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왜 이런 판단을 하냐? 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느냐? 왜 이렇게 손 씻는 거 안 씻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 닦고 안 닦고 이것 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 야, 저 손 좀 닦아.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정죄할 수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면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들어주는 것 같지만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되시죠? 그런 거 여러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아주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시면 그것 때문에 너 안 돼! 너 죄 짓는 거야! 너 예배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권면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7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한때의 감당을 하였느니라. 결국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전승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었고, 이 원칙이 전승된 말씀, 구전대 내려온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화라든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3번, 5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와서 성전에 와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러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도 5번 기도해야지만 말씀을 지킨다고 본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하셨지 몇 시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는 뭡니까? 그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마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중동 지역 가보시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고 이렇게 나팔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그러면 중동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돗자리 쫙 피고요,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게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교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더 중심에 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구전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야기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너희들이 만든 그 말씀을,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희의 문제다. 예컨대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먹으면, 야, 손 닦고 먹어, 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손 닦고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야.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손 안 닦고 먹기 때문에 너 죄를 진 거야. 너 범한 거야. 너 율법을 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유대인들 모든 남자를 지키는 법도 안 지킨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가르침 아니면 좀 어려우셨겠어요. 생뚱맞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 택한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제자들 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여튼 모든 상황을 통틀어 주시면 말씀을 가르칠 때 집중을 하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자,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일이 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증거를 냅니다. 10절 말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는 사형에 간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주여 유익하게 하시기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이르다고 하면 주말하라고.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안 해도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런 장로들의 유죄인지. 너희들이 만든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헌금도 대신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많이 헌금한다고 그 대신 갚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고르반 신앙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르반! 너 왜 부모님을 안 모시냐? 고르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종의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외면한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러고도 너희가 누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외식한 자들, 위선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패역한 백성 위선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책망을 굉장히 강하고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은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소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지적이 틀렸으면요. 그거는 다시 나를 발전하는 기회예요. 그의 지적이 맞았으면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멋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단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나의 적이라. 그 적의 이야기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나의 발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대학자들이,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이단 감별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 말이 없이 물러간 거예요. 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무엇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드러나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진짜 말씀이 뭐냐? 기록된 말씀과 너희들 전승에서 만든 말씀, 너희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짜 말씀, 그것은 가짜다.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로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자, 15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음식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장소에 있으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음식법에서요, 코셔, 정결 음식, 정결법이라는 음식법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만 먹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음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을 때 그 음식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코셔 음식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야 지키는 거지 전혀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들 정한 음식만 먹으시오, 돼지고기 먹지 마시오, 우상의 음식 먹지,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어요. 만약에 올라오고 우리들도 만약에 정한 음식 먹으려고 했으면 기독교에 놓고 성장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아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채 먹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요구하지 말자, 짐지우지 말자. 그 당시 목매어 죽인 것은 아주 혐오식품이었어요. 단순히 목매서 죽였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혐오식품을 말하는데, 혐오식품을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말하지 말자. 사실 그것도 뭡니까? 자유함을 줍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먹는 거를 깨끗한 걸 먹어서 나를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뭔가 아무리 정한 음식만 먹어도 내 죄가 내가 깨끗할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속에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은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를 받아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위를 부정하되. 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참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참 맞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탄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못 깨닫느냐.
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게 얼마인데 너희 아직도 이것도 못 깨달아. 내 말을 읽지도 못 알아들어. 뭐 이런 이제 탄식이시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 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부정한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잖아요. 피를 먹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너도 피를 한번 먹어봤어요. 사슴피. 예전인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활명수병에다가 어떤 분이 또 집사님한테 이거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뭔데요? 사슴피인데요. 사슴피에다 활명수 섞어가지고 붙지 않게 몸에 좋은 건데 어저께 뽑아왔다는 어저께 밤에 빨리 드시라고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궁금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믿음으로 먹자고 먹었는데요. 사실은 피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피 검사하면 다 피에 뭐 어떤 말 나타나죠. 다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의 모든 병이나 모든 문제가 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안 먹는 거지 먹는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진 않는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다 이렇게 뜻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마음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하니까 그건 끝나는 거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독과 사기와 문화와 질투와 비방과 도망과 미움이 이런 것들이 정말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한 음식을 먹을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여러분에서 마음밭 같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밭을 가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밭을 가꿀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이것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라면 마음밭을 가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마가의 교회에 굉장히 밀접한 문제였습니다. 마가 교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거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겠어요? 예전에 우리라도 가난할 때 가난한 분들은 시장에서 버려지는 배추 쪼가리 갖다가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담궈 먹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좋은 음식 먹어, 깨끗한 음식 먹어, 고급 음식만 먹어, 너 제대로만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건 복음이 전해져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타락한다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한다면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의 이 정신을 알았으니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해서 여러분 혐오식품까지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요즘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예수 믿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 강제적인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마약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죠.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거니까 그건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는 보편적이고 선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악한 음식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독을 먹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도 깨끗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한 그리스도인, 초보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수록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다고 그랬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먹고 만땅 쥐어가지고 구별된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요즘 제가 시골 잘 못 가서 그런데 시골 한참 이렇게 부모님한테 열심히 이렇게 다닐 때는 학교도 가고 이렇게 다닐 때는 저녁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 근처 분들이가 대부분 아는 분들이죠. 이 술 알코올들이 있어요. 길바닥에 겨울에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그러세요. 그럼 차 가지고 이제 가다가 깨워가지고 내 차에 태워서 이제 집에 데려다 드리고 그러고 나중에 씹으면 시트가 다 오줌에다 젖었어요. 이렇게 젖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삶에서 구별된 삶이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죠.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피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 논쟁하다가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그랬죠. 랍비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면 되겠습니까? 랍비가 안 되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있다가 안 된대 랍비가.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랍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랍비님 내가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되나요? 하고 괜찮지. 어떤 그림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사람이 다시 술 먹고 다시 돌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권면입니다.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술주정꾼이 이제 술을 못 끊는 상태 내가 예수 믿겠다면 이건 환영할 일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단지 이것은 뭐냐면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별력 없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의 순종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구별된 삶을 잡고 살고 분별된 삶을 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셔도 요즘 때때로 목사님들 중에도 또 권사님이 되셔도 안수집사님이 되셔도 집사님이 되셔도 이만큼 신앙이 자라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것 가지고 마치 자유함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바울은 고기도 안 먹지. 왜 먹는다고 했습니까?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상의 제물이나 고기. 근데 혹시 어떤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 먹겠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바울이 지옥 가거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들에서 이 정도는 내가 정지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일을 볼 수 있죠. 아주 불가피하게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자연재해나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뭐라 말해. 쥐가 한번 빠졌다고 구원못 받아 이렇게만 안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할수록 그래도 내가 쥐가 성산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가 나를 보고 잘못된 걸 배우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원칙과 원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외적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정말 더러운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신앙이 잘할수록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절제하게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그리스도께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끗한 걸 먹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등감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가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고 영성의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다 집어먹잖아요. 기어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좀 더 크면 어떡합니까? 먹으려도 안 먹어요. 어릴 때는 애들이 흙도 먹는 애들 봤어요. 이렇게. 좀 크면 먹으려도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뭐 이것도 먹어도 분별 없이 먹는데 좀 더 크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내가 도구를 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한순간도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취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죠.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코올릭들에도 전도하십시오. 마약 중독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때떨리면 동성에 빠져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다시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장해 나간 사람들이지. 그렇다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 어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그가 속이는 그 깨끗하게 보여요. 속이는 그 잘못이지 깨끗하게 보는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깨끗해 보인다. 내가 꼬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꼬인 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면 깨끗한 마음이 꼬인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상대방의 꼬인 마음을 잘 보는 거는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 반성할 때가 참 많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